네,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잘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계속 곱씹으며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뭔가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식빵과 식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토핑이 들어가는 것이 이 샌드위치의 구조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것처럼 쓰여 있어요. 자, 보실까요? 오늘 말씀 처음 부분 8장 17, 18절을 보시면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과 후람이 합심해서 무역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쭉 뒤로 가가지고 9장 10절로 가면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솔로몬하고 후람이 무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치는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잘 쓰이는 기법입니다. 중앙부에 있는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가운데 스바 여왕 이야기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샌드위치입니다. 후람과 무역한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 안에 스바 여왕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역대기의 저자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것을 알려면 오늘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라비아의 남부, 오늘의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이 지역엔 특히 금하고 향유하고 보석들이 잘 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유한 나라였대요. 금하고 보석이 많으니까 부유한 나라였고 무역이 활발한 나라였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 되게 특이한 그 습관, 관습 같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다른 나라의 왕의 지혜와 그 나라의 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이상한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신의 파워나 그 나라의 힘을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 점들을 때문에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온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데 이 솔로몬의 명성이 자기 나라에까지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거리로 예루살렘부터 여기 이 스바라는 이 나라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2200km에서 2400km가 떨어진 도시예요. 거기까지 명성이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나라들의 왕들하고 모임하다가 거기서 뭐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무역이 활발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때 당시 대단했던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하여간 이 명성이 거기까지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한 그 평행 본문이 열왕기 상에도 있거든요. 10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네, 그냥 솔로몬의 명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이 명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이 정도로 위대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이라던데 라는 소문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던데 이 여호와라는 분 때문에, 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이렇게 명성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2200km에서 2400km가 되는 이 거리를 엄청난 대상단을 이끌고 행렬을 이끌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스바 여왕이 왔다 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냥 왔는갑다, 뭐 그냥 옆집 가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거리는 당시에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와야 될 거예요. 저 요즘처럼 뭐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낙타 타고 왔잖아요. 이 사막 건너가지고 낙타를 타고 왔거든요. 오늘 여기서 뭐 광주에서 서울 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하루 정도 걸려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막을 따라 낙타를 타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와야 하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였대. 그리고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향품하고 보석하고 금을 실어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주 작심을 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의 여왕이 이 정도의 수고와 시간을 들여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 대상단을 이끌고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다는 것. 여차하면, 이 나라의 소문이 진짜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면, 여차하면 이 나라와 진짜 제대로 연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이 그 정도로 감수하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삶의 소문과 명성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을 같이 보죠. 나를 보면서 이런 데가 교회구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놀라움과 감격과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좋아하는가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요? 나에게 이 정도 스바의 왕이 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명성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이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요? 함께하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함께하면 스트레스 받는, 다음에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을 만드는 사람인가요? 저도 참 찔리고 부끄럽지만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좋은 명성, 좋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완벽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했을까요? 비결이 뭐였을까? 미리 대답을 준비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뭐 미리 대답을 준비를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 대답할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답할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스바 여왕이요, 마치 뭐 어떻게 느껴졌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스바 여왕 처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이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들었는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문이어서 궁금한 겁니다. 물어봐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지혜롭다고? 난 못 믿겠어. 오늘 말씀에서 못 믿어가지고 왔대요. 난 믿을 수 없어.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는 거죠. 여러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죠? 당신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삶에 연관된 질문들. 사업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적인 문제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궁금하게 해서. 여러분,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지혜. 갑자기 물어올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평소에 쌓아온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쌓여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배우고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기는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은 평소에 이 지혜를 흠모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딱 하나만 소원 말해봐라 했을 때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은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누군가 갑자기 크리스천인 나에게 물어올 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곧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의 지혜로서 이 건축된 궁과 상에 차려진 음식들과 신하들이 앉는 좌석들과 신하들이 쭉 도열해 있는 것과 신하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술 관원들이 입고 있는 그 의상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봤는데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냐면 정신이 황홀하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무슨 뜻일까요? 정신이 황홀하여. 여기 이 단어의 원어적 표현이 재밌어요. 루하흐가 떠났다 그래요. 루하흐가 뭐냐면 여러분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떠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놀랐다.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이렇게나 대단하다는 것을 스바 여왕이 체험한 거에 와서 완전히 놀라버린 거예요. 수빈 떠나갈 버릴 정도로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이 궁전을 보고 신하들의 좌석을 보고 이 제단의 높이를 보고 신하들의 옷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놀랍고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혜에 대한 칭찬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스바 여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지혜에 대해서 높이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에 저자는 이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였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저 스바 여왕이나 되는 사람이 직접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왔는지, 또한 와서 보니 소문이 절반도 안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쓰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도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말미암은 지혜를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내가 가졌을 때 나를 통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또 그 지혜를 통해 어떤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대답할 지혜를 갖추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궁전보다, 화려한 의복보다, 앞에 차려져 있는 화려한 음식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보려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출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대답할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정말 똑똑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